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샬롬. 지난주가 우리 기쁨의 어린이 주일이었다면 오늘은 감사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약속 하나 할까요? 네, 어려운 거 아니고요. 어떠한 약속이냐면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 어버이 주일인 만큼 부모님께 아빠, 엄마에게 꼭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인사하기. 네, 어렵지 않죠? 네, 약속입니다.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인 만큼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인증샷 이벤트 시즌3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예배 드리는 모습 사진으로 찰칵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사진 찍기가 부끄럽거나 혹은 휴대폰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수 없는 친구들은요, 전도사님께 문자 또는 카톡으로 누구누구 예배 잘 드렸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인증이 가능하니까요, 우리 인증샷 이벤트 많은 참여를 부탁할게요. 그리고 기프티콘 광고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내드린 기프티콘 중에서 사용에 불편함이 생긴 것이 있다면 전도사님께 알려주세요. 그 불편함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도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허락하시고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로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리며 또한 저희를 예배자로 허락하심에도 너무나 감사드리오니 주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을 가득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마 다의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마 다해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가는 누가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 우리 목소리 높여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그리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요,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구약성경 사사기 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 이름이 예수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 이름이 예수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총 12명의 사사 중에서 지난주까지 4명의 사사를 함께 보았어요. 그러면 우리 오늘 5번째 사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의 말씀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잠시 복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3번째 사사 삼갈과 그리고 4번째 사사 드보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먼저 삼갈에 관한 기록은 짧았어요.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요, 사사 중 유일한 여자 사사였죠. 에훗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일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야일과 시스라에게는요, 당시 최고 전쟁 무기라 할 수 있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은 다시금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게 되고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요, 한 명의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으니 그녀의 이름은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는 분명 사사였지만 그럼에도 여자였기 때문에 군대 장관까지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드보라를 도와 바락이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합니다.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다볼산 기손강에 배치합니다. 당시에는 비가 올 계절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땅은 딱딱하게 말라 있었고 그만큼 철병거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비가 오더니 이내 많은 양의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강물은 불어나게 되고 땅도 축축하게 젖으면서 철병거는 움직일 수 없게 되어버리죠. 시스라 역시 무척 당황할 수밖에는 없었고요. 시스라의 부대가 혼란해지자 이 틈을 타 이스라엘은 총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시스라는 잽싸게 도망칩니다. 하지만 철병거 900대는 모두 이스라엘 공격에 전멸당하게 되죠. 도망친 시스라는요, 어느 한 집을 발견하고요, 그 집에서 잠시 쉬어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집에 있던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죠. 이렇게 다볼산에서 대승을 거둔 드보라와 바락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남아있던 야일 왕을 공격합니다. 군대 장관도 잃고 철병거도 잃은 야일 왕은요, 당연히 패배하게 되고 이렇게 사사 드보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면서 지난주의 말씀은 끝을 맺었었죠.
자, 이렇게 온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에 관한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등장하는 다섯 번째 사사는 과연 누구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를 통해서 어떠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지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에 이은 다섯 번째 사사는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과연 어떠한 특징을 가진 사사였을까요?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의 평화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사와 마찬가지로 드보라 역시 시간이 흘러 나이를 먹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사사가 세상을 떠난다고 하니까 매우 불안하죠. 이전에는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시작했잖아요. 이번에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놀랍게도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서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는요,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시죠. 미디안이 어디냐면요, 이 지도를 보면 빨간 동그라미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은 그 아래쪽 남쪽에 있는 이방 민족이죠. 이렇게 미디안의 공격에 이스라엘은 다시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곡식을 거둬들일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식량을 모조리 다 빼앗아 갈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자, 사사가 죽고 이스라엘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께 회개해야겠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고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한 명의 사사를 선택하셨으니 그 사사의 이름이 바로 기드온인 것이죠. 그 당시 기드온은요, 포도즙 짜는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타작을 한다는 것은 곡식을 고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왜 포도즙을 짜는 틀 안에서 곡식을 고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혹시나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오면 재빨리 숨기 위해서였죠. 포도즙 짜는 틀이 제법 컸기 때문에 사람 한 명 정도는 충분히 숨을 수 있었다고 해요. 이처럼 기드온은요,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힘이 세거나 머리가 좋아서 미디안 군대 와봐 덤벼봐 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내가 곡식 타작하는 걸 걸리면 이것도 빼앗길 텐데 숨어서 해야겠다 하는 그런 겁 많고 소심한 인물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 사자 말고요, 천사가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 기드온이 큰 용사가 맞나요? 여기서 크다라는 건요, 키가 크다라는 게 아니라 강하다, 능력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포도즙 틀 안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이 강하다, 능력 있다? 맞나요? 이거 메시지 전송 오류 아닌가요? 어쨌든 천사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기드온은요, 천사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라고 기드온은 대답합니다. 이에 천사는 기드온에게 너의 말처럼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너가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죠. 하지만 기드온은요, 이 말씀 역시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매우 약하고 겁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강한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었고요. 또 기드온이 강한 힘을 가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미디안과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게 돼요. 그리고 이 질문에 천사는 과연 무엇을 대답해 주었을까요? 미사일을 줄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었을까요? 아니죠. 천사는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가 미디안과 싸워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강한 무기, 강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요, 그럼 제가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이에 기드온은요, 집에서 염소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에게 이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천사는 한순간에 그 예물을 불살라 버려요. 이런 거 필요 없어가 아니라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것이죠. 이에 기드온은 깜짝 놀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천사이며 천사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천사는 사라져 있었죠. 그날 저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가 관리하는 우상 제단과 우상을 파괴하라. 그리고 나를 위해 제단을 쌓고 수소와 우상의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용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먼저 기드온이 살고 있는 마을에는 우상과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제단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제단을 기드온의 아버지가 관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단과 우상을 파괴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둘째 수소도 끌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둘째 수소였을까요? 첫째가 아니라,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요, 그중 대표적인 내용이 오역일 가능성입니다. 번역을 잘못했다라는 거죠. 원래는 가장 좋은 숫소인데 번역 실수로 둘째 숫소로 번역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제일 좋은 숫소라고 번역되어 있죠. 어쨌든 숫소 한 마리를 이끌고 제단을 파괴하고요, 그 안에 우상도 파괴합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이기 때문에 부수면 당연히 나무가 나오겠죠. 그리고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요, 우상을 파괴한 나무와 끌고 온 숫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거예요. 기드온은 과연 이 모든 일에 순종했을까요? 네, 순종합니다. 그런데 밤에 순종하죠. 왜요? 낮에는 사람들에게 걸릴까봐 무서워서 두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잠든 저녁에 하인 10명과 함께 하나님의 이 말씀에 모두 그대로 순종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요, 포도즙 틀 안에서 타작을 한 기드온,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무도 없는 저녁에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기드온. 이처럼 기드온은요, 용기가 철철 넘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겁이 많았어요. 그래서 천사의 말을 계속 믿지 못하고 증거를 보여주세요, 진짠가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죠. 누군가는 기드온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에이 겁쟁이네 라고 놀릴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이 기드온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이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면 결국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는 우상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공부를 못해서 인생이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큰 사람들은요, 공부를 우상으로 세우게 되고요. 나중에 돈 없어서 거지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큰 사람들은 돈을 우상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에게 무엇이라 말씀해 주셨죠? 우상을 파괴하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세운 우상을 파괴하고요, 그 중심,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상은요,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상은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고요. 우상은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죠. 그렇기에 우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요, 코로나의 위험과 두려움이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드온은요, 아주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선택하셨고 또 기드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셨죠. 그렇게 기드온은 비록 두려웠지만 무서웠지만 우상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 마음에도 수많은 우상이 세워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샬롬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우상을 파괴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그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10계명 중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이죠. 우리가요,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언제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면서 또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요, 오늘 예배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앞서 했던 약속 기억하시죠? 예배 끝나고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도요, 영상 예배로 만나고 영상 예배로 인사하고 또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모두들 안녕.